신약 통독 사도행전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49년부터 51년까지 약 3년간의 여정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까지 갔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지도에 보신 대로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과는 달리 아주 크게 여행을 긴 기간 동안 돌고 오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방문했었던 그 교회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자, 또 격려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가다가 중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를 반대하고 두 사람 간에 심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둘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사도행전의 시선은 바울과 실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칭찬받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추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로 우리에게도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합류해서 같이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 이후에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지나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해지게 잘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성령님께서 그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들을 막으십니다.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결국은 그는 자신들이 계획한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좀 헤매는 지도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 이후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적을 돌다가 결국 바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 서게 되죠. 이제 바다 끝에 섰으니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겠죠. 그 기도 가운데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청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곳에 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엄청난 계기가 되는 이 시작점이 되죠. 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간 도시는 네아폴리였고요.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곳은 이제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그곳에 안식일 날 이제 기도할 곳을 사도 바울이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두아디라시에 있었던 여인인데 지금 빌립보로 와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여인 이름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루디아를 시작해서 그 집이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곳은 유럽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걸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아주 보라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한 소녀가 점을 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알아보고 이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것입니다. 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가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나가게 되죠. 이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아이로부터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고소를 합니다. 결국은 명목은 받지 않을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고요. 결국은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매로 칩니다. 그리고 심판도 없이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우는데요. 그렇게 맞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까요? 울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할 텐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좋다고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할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빌립보 간수는 자신이 담당한 이 감옥이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죠. 죽이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스스로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묻죠.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은 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위로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기초 작업들을 했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7장부터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례대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카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시기하여서 야손의 집으로 간 일행을 잡아서 고소를 하죠.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왔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데살로니카보다는 훨씬 더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지만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간지 알고 쫓아와 가지고 소동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덴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리고 나중에 그와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따로 조인해라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흥미롭게 느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그 외국의 어떤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웃기고 뭐 조롱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제 18장의 이야기는 아주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로마에 살다가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지역을 떠나라라고 하자 결국은 이 부부가 생업을 또 가지고 고린도로 옵니다. 생업이 같았던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조인을 합니다. 그곳에서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이 회당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고린도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순종에서 고린도에서 많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온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아무래도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나는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소스데네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거꾸로 매질을 당하는데요. 로마인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오래 머무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고 이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그들을 머무르게 하고요. 사도 바울은 다시 떠나서 안디옥 자신의 교회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으로서 18장 22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